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거듭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큰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어느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한 사람 한 분만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증거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보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온전히 마음 다해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 힘 더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한 절 말씀, 너무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마 어그로 끄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그로 끄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또 내가 어그로 끄는 적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요즘 제일 심하게 어그로 끄는 나라 혹은 어그로 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러시아, 푸틴이죠. 힘없는 약한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임산부를 죽이고 아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지금 뭐 정말 끔찍한 상황들이 매일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다른 나라를 이렇게까지 응원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 열심히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도 계속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사실은 비슷한 타이밍에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지네도 이제 대만 치려고 했다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엄청
지금 삭제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 치려다가 약간 쫄아가지고 지네들도 그렇게 될까봐 지금 거의 접는 분위기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 못지않게 지금 누가 어그로를 끌고 있죠? 네, 중국이 엄청나게 어그로를 끌고 있죠. 아, 이런 슬라이드가 틀렸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까? 뭐 한복이 지낼 거라든지 아니면 김치가 지낼 거라든지 뭐만 있으면 다 원래 원조는 자기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어그로를 끌고 있잖아요. 뭐 고구려도 진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의 멘탈은 뭐예요? 내 거고 니네 거도 우리 거고 다 내 거라는 식의 그런 멘탈로 그런 사고 방식으로 모든 걸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내 거 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저거 아직 내 건 아닌데 저거 좀 있으면 내 거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으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한 그 말씀처럼 이 세상에 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다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따위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여기 그 누구도 천년만년 살 수 없는데 내 걸 한다는 사실 너무 가소롭고 웃긴다는 거죠. 예.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집이 나중에 있다 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 그 집을 끼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내 것은 없다. 오직 주의 것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거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현실은 또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손에 엉켜지고 있는 것을 잘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게 저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의 천수라고 하죠. 수명을 채우지 않아도 어쨌든 끝은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는 끝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 정말 끝 중에서도 끝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지구 역시도 지구의 수명에는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러분 느끼신 요즘이 아니라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구가 계속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죠. 곳곳에서 이 지구가 꼭 우리가 아파서 감기 걸려서 골골대듯이 지구가 골골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구 온난화죠. 지금 엄청 더워지고 있죠. 지금 꿀벌들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예. 뭐 사과든지 딸기든지 뭐든지 모든 동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꿀벌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씨를 날려줘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농사가 엄청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지구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보시면 다람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바닥에 퍼져 있죠.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다람쥐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사람을 피해요 아니면은 사람한테 다가와요. 기본적으로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다람쥐는 사람 피해야 되는데 지네도 살아야 되니까 물 달라고 와가지고 물 달라고 하니까 물을 먹여줘야 되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지금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는 안 그렇지만 우리는 춥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구 온난화가 심하냐면 해바라기는 원래 어떤 식물이에요? 해를 바라봐야 하는 식물이 해바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바라기조차도 해를 손절하고 지금 해를 등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건 너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미지인데 북극곰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 에반데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잃은 이미지는 우리가 너무 익히 보아왔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추세대로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이미 지금 가라앉고 있는 도시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50년 안에 약 3억 명 가량의 인구가 내륙으로 더 이동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점점 섬이 점점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아마 산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또 미국에서 왔지만 미국은 해마다 난리예요. 미국은 정말 산불과의 전쟁이에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산불 끄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도 지금 최근에 산불 때문에 피해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가장 큰 산불은 호주에서 있었죠.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호주 산불이 있었는데 그때 말도 아니었죠. 그때 6개월 동안 산불을 끄지를 못해가지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약 12억 마리 정도의 개체가 이때 그 불에 다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귀여운 코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져 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더워서 안달일까요? 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주범들이 다 여기 앉아 있어요. 네.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자꾸 배출하기 때문에?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네.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든지, 우리 여름 또 더워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에어컨 틀 거 아니에요? 또 에어컨에서 어마어마한 또 가스가 배출이 되죠. 공장들에서는 또 탄소들이 배출되고, 여러분 이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합쳐도 이것만큼은 가스를 배출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스를 배출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소입니다. 소가 트림하고 소가 방귀 뀌는 게, 네, 모든 탈 것들, 모든 교통수단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키우고 있는 소가 약 16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16억 마리가 다 뭘 하죠? 다 먹고, 풀 뜯어 먹고 다 트림하고 다 방구를 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온실가스의 18%가 바로 이 소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소고기를 줄여야겠죠. 네, 소고기 먹는 걸 줄여야겠죠. 근데 이렇게 대기만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건 또 공교롭게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우리 전문가가 계세요. 바로 해양 오염이죠. 이게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바다에 어마어마한 큰 대륙 같은 섬이, 보이지 않던 섬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위성 사진에 찍혀가지고 이거 뭐지 확인하려고 배를 가까이 들어갔더니 뭐였다? 바다 쓰레기였다. 쓰레기 섬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쓰레기 섬이, 사이즈가 거의 호주만한 이 쓰레기 섬이 전 세계 5대양에 몇 개가 있다? 하나, 6개. 6개가 있다는 거죠. 큰 것만 6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병이 들고 있다? 바다도 병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해양 생물들이 지금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고래라든지 돌고래라든지 바다 거북이, 얘네들이 바다 거북이 콧구멍에 그거 봤죠? 빨대 꽂혀가지고 그거 억지로 빼내는 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가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에서 지금 종이 빨대로 바꿔가지고 뭐 그런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있는데 그게 대책은 아니죠 사실은. 또 뭐가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목사님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키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사과를 못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위에서 이제 사과를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뭐가 지금 서식 범위가 넓어졌냐면 박쥐와 모기의 서식 범위가 넓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얘네들이 더 활동력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박쥐와 모기의 서식 범위가 넓어지면 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말라리아가 더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름에 선교를 갈 텐데 생각보다 많은 선교지에 이전에는 없었던 말라리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듭된 개발과 거듭된 이런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원래라면 우리 인류와 그리고 박쥐와는 원래는 이 거주지 서식지가 이렇게 안 겹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움직인 게 없어. 얘네들은 굳이 우리한테 튀어나오려고 한 건 아니고, 물론 따뜻해지긴 했지만, 근데 우리가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서식지가 많이 겹쳐지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박쥐들이 뭐 지네가 뭐 일부러 빡쳐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박쥐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박쥐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박쥐의 분변을 먹은 사양 고양이가 이제 SARS를 시작해버렸고, 박쥐와 접촉한 낙타가
메르스를 발병시켰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박쥐로 요리를 해버린 바람에 우한에서 코비드 19이 시작해버렸다는 거죠. 예. 박쥐의 반격이죠. 예. 얘가 지능을 가지고 일부러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보호동물이어야 될 동물들을 요리를 해서 주는 경우. 코뿔소 그걸 뭐가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맛이 있어도 먹으면 안 되죠. 어쨌든 코뿔소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온갖 멸종 위험 동물들을 그것도 요리라고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굳이 안 먹어도 될 것들, 굳이 해치지 않아도 될 동물들과 해쳐가면서 우리가 민폐를 끼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오늘 제가 아침까지 확인한 바로는 전 세계 4억 7천만 명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걸렸고요. 그 중에 사망자가 약 600만 명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씨를 뿌려서 우리가 거둔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해드렸는데, 근데 의외로 또 코비드 19이 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놀라운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가장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3년 전에 가장 개인적으로 확 와닿았던 건 뭐냐면, 부산은 그래도 바닷가에서 바람이 부니까 좀 덜한데 서울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힘들었다?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안 돌리니까 어떻게 됐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적어도 3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우리가 덜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바깥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우리만 좀 들이마실 공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동식물들도 훨씬 살만해진 거죠. 그래서 인간 거주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범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코끼리가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공작새까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걸 보면서 참 뭘 깨달았냐면 뭐냐면, 우리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긴 한데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꽤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 제한 두고 엄청 불편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격리하고 거리두기하고 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번에 이걸 겪어보니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동식물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그동안 자가격리하고 거리두기 했었던 거죠. 우리보다 훨씬 불편하게 살았던 거죠. 동물들이 원래 습성은 야행성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워낙 민폐스러우니까 우리 피하려다 보니까 야행성으로 살게 된 동물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덜 나다니고 우리가 덜 민폐 끼치니까 이제 각종 동식물들이 회복되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비드 19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느냐? 이대로 더 이상은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쓰레기 위에 쓰레기를 더하는 이런 인류의 문명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코비드 19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고집하고 계속 이딴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해마다 해마다 코로나가 이런 경우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적어도 여러분들 앞의 세대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사실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원래의 방식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자원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공존하며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일들이 뭘까요? 첫 번째로 식탐을 줄여야겠죠. 일단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먼저 줄여야겠죠. 유통기한 꼭 넘어가가지고 결국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감당 못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죠?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고래들, 돌고래들, 우리
바다 거북이들 질식사시키는 이런 일회용품들을 많이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바다 쓰레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먹는 생선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편하려고, 좀 더 편하려고, 귀찮은 거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게으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편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내 거 이거 가져야 되고, 신상 가져야 되고, 새로운 거 가져야 되고, 이런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명령은, 땅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그 정신은 뭐냐?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어지만 한번 묵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e are not masters of the earth. We are the caretaker. 우리는 master,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관리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해주신 우리 땅의 모든 것들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다, 내 거다 주장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런 실천적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보다, 목사님 세대보다 미래 세대인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미래 세대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감추고 계시나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만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끝에 가까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욕심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라. 그 발 위에 길 맞추고 예드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이 신앙의 오브리로 들려진 이 헌금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셔서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돌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채워주신 경우 있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시니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 듣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어린이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소그룹이 없이 마치고 간식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심하기 때문에 중요한 광고들이 오늘 좀 많아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훈련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지원하셔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게 만약에 지원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꼭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과 입교와 세례 교육이 40분 동안 딱 한 번 진행될 예정인데 장소와 시간은 다음 주 주일 27일 오전 10시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2층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틀기도는 우리 이효선 선생님이시고요. 일단 지금 먼저 생일 축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자 생일 축하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김지민 선생님, 곽현민 선생님 3월 2일 생일이셨고요. 우리 이효선 선생님 3월 12일, 우리 김신비 학생 3월 18일,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한상철 선생님 3월 22일, 그리고 또 김유진 학생 3월 27일입니다. 우리 생일자 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진성이 생일. 진성이 아까 나왔어요. 진성아 서운해하지 마. 그냥 이거는 진짜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성 생일. 자, 우리 해피 버스데이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이 노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자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케이크 말고 선물 더 없나요 혹시? 네? 다음 주에 개별적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생일자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계속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우리 중고등부 귀한 선생님들과 또 우리 귀한 학생들, 또 3월 생일을 맞으신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범사 가운데 그들의 출입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히 손댈 수 없고 세상이 감히 피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늘로서만 임하실 수 있는 정말 귀한 상급 만배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호명하는 우리 학생들은 앞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서연 학생, 우리 새로운 친구 나왔고요. 최서연 학생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또
이준석 학생 전도해 주셨네요. 친구 최민규 네 같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민규 네. 고3이죠. 2학년? 동생? 한 살 밑에? 그렇구나. 아유 현민이도 전도하고 전도를 그 어렵다는 전도를 요즘 네 먼저 시상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아 네 그리고 전도자 너무 귀하고요. 나도 고맙고요. 네, 선생님. 네 우리 귀한 새로운 친구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나가서 다시 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 나의 결정 같고 나의 결단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움직이셔서 교회로 나와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각과 그 결정과 그 모든 중요한 결정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첫걸음한 이 시간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귀하게 나온 우리 새 친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섬기며 도우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믿어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요?